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옛사람을 벗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와 외국 객지에 머무르며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아파하며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이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공간, 가나실과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부흥관에서 예배하는 농학교회 성도들, 오후에 예배드릴 청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모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혹은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민족은 본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주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세기경에 애굽, 이집트를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남쪽에 해당되는 가자 지역 근처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이주해온 까닭에 이주자 혹은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셋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대립이 잦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런 전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과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편안했겠습니까? 살던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것을 이제 뺏어가니까 미웠을 것이고, 이주해 온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야 했으니 전쟁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처음으로 치룬 전쟁 상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전쟁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왕이 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할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쟁을 앞둔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또 여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이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은 직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술을 명하셨습니다. 적군 블레셋 뒤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정면 공격하지 말고 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공격 개시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희들 이렇게 싸워라, 기습해라, 뒤로 돌아가라,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사를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똑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론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로 갈 때보다 빨리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빨리 출발해서 좋아하지만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더 늦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여유 있고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시작이었지만 결과까지도 여유롭고 넉넉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고 포기하지 말자. 그냥 조바심을 내서 안달방아를 찌요. 그리고 막 서둘러.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콱 꼬꾸라져서 포기해.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하시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약 7천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은 어릴 때 훈련을 받고 노력해서 말을 더듬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더듬었던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말을 더듬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의 3분의 2는 그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친척 중에 말을 더듬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아이도 부모가 말을 더듬었고 그 아이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학교에 가서 책을 읽을 때도 선생님께 이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 더듬는 증세를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밤에는 손전등을 들고 거울을 보면서 시를 암송했고 또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가 바닷가의 모래를 바닷가의 자갈을 입에 넣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도 입에다가 자갈을 넣고 발음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법학을 공부했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더듬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피곤할 때는 말을 더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가 지금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려움이 내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든 길을 가는데 나만 멀리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지요. 돌고 또 돌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목적지에 나 혼자만 늦게 갈 것 같다는 생각에 탄식합니다. 물론 직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직진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전투는 달랐지요?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벌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진할 때가 있지만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쥐 죽은 듯이 뭘 잘못한 듯이 숨어서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로 해결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내가 아는 길인데 이 길로 가야 하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가림막을 쳐놓고 못 가게 합니다. 경찰관이 돌아서 가라 그럽니다. 이리 가야 되는데 내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도 그리 가라 그러는데 길을 막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났거나 도로가 파괴되었거나 거기 심각한 위험이 있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운전하고 가는 그 운전자를 위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 직진만 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린 뒤에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을 걸려서 갔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때까지 청년 시기를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바로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하신 뒤부터 가능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판단으로 내가 계획한 길로만 가야 그 길이 잘 돼야만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알아서 가는 여행은 모르겠지만 낯선 곳에 처음 가는 단체 여행은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뭐 음식이 좀 부실해도 뭐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숙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까짓 거 뭐 잠만 자고 나오는 거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시원치 않으면 여행 망칩니다.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정말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는 그런 쓸데없는 여행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어떤 길로 가기로 하지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인도하시지요?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른 길.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믿고 더 바라보며 더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가는 길이 먼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친 조세핀 킴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단 한 번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라, 의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아니지.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출입을 지키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그곳에서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 잠깐이라고 말하지요. 젊은 분들은 아직도 창창한데 뭘 잠깐이라고 말하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게는요, 정말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늘 제 아버지가 제 앞에 큰 산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와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소개를 받아도 고신일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꼭 앞에 아버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긴 하지만 늘 어렵고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지만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시름시름 시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설교하시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와, 은퇴가 다 됐는데도 뭐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겠지만 그 육체는 재가 되어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그저 거기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흐르는 세월에 우리의 육체는 쇠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제 장인 어른은 중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외정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운동선수셨어요. 야구를 하셨는데 청룡기 대회에 야구선수로 출전하셨습니다. 운동선수였지만 영어를 잘하셔서 한평생 영어를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음도 겨우 걸으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주는 밥을 드시면서 가물가물한 기억을 가지고 사십니다. 오랜만에 사위를 봤는데도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는 척하고 반응하실 뿐입니다. 제 장모님은 총명하신 분이에요. 설교 시간이면 설교를 다 받아 적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뵀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살고 계신데 물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를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시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같이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다가 제 아내에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귀공자 스타일이야. 여러분들은 별로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는데 제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 빠지지. 최고야.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 반찬 많이 해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언으로 알고 잘 따라. 그런데 그 장모님 90이 넘으셨고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치셔도 곧 기운 빠집니다. 지금 총명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바른 길,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그 길이 똑바를지라도 어떤 때는 굽어서 돌아서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언제? 기억 못할 때, 기운 다 빠졌을 때 침대에 누워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총명할 때, 지금 돈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하게 사세요. 나중에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삐죽거리고 실룩거리고 투덜대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바르게 가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늦은 것 같아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시간 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주머니를 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해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